오늘은 신앙과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제목에 성공이란 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서 이런 제목을 적었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와서 그러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고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참 이런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해서 오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스마트폰이 바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조금 사진도 잘 찍으려고 바꿨는데 바로 고장이 나서 와서 이제 한국 가서 수리하러 갔다가 가서 보니까 TV에서 명견 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좀 가끔 보세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도 많이 보지 못했었는데 그때 짐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저께하고 그 전에 조금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짐 로저스가 강의한 것을 들었는데 이름 들어보셨어요? 짐 로저스?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텐데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굉장히 이제 부자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인데 저는 강의 들으면서 참 그럴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다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대강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좋은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인상도 좋지만 참 철저히 대비하고 참 지혜롭게 인생의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예일대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월가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 적성에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성에 잘 맞았냐고 하면은 37살에 그 일을 관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7살 될 때까지 10년 동안 이 월가에 있었는데 4,200%의 수익률을 올렸다 그래요. 4,200%. 좀 상상이 가세요? 저도 이런 그 수익률이 있나? 저는 이쪽에 전혀 모르지만 100만 원 이렇게 제가 맡겼으면 4,200만 원 10년 뒤에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년인지 그 전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엄청난 신화 같은 그런 일을 이 월가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참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세계를 좀 더 알고 싶다. 내가 이 일에 계속 매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일을 관두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37살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잘 나가는데 쫙쫙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 관두고 세계 여행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1990년에 2년 동안 52개국을 여행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2차 세계 여행을 또 떠나는데 1999년에 이번에는 자동차로 3년 동안 116개국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분 투자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분이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느냐, 성장 저평가가 됐지만 성장 가능성이 변화가 있는 나라, 그곳 회사들, 그것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죠. 이분에게 가장 흥미를 준 나라는 중국이었답니다. 중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야망을 보고서 중국이 21세기에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 그것이 점차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분 어디를 지목하느냐 하면 베트남을 지목합니다. 잘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베트남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도 베트남 이제 출장들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스타트업,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이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 이런 걸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트업을 2020년까지 5,000개를 육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인 창업 비율이 아시아 1위고요.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스타트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짐 로저스의 강의를 다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지금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중에 71%인가가 불법이랍니다. 법이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관료주의 사회가 돼갖고 법 체계 가운데 그것을 묶어둬서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요즘 조금씩 이제 변화되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분이 참 노량진에 갔어요. 가는 데마다 이 청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노량진이 우리 학원가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됐냐면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서 강의하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만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지방 캠퍼스가 있어서 경찰 시험 보는데, 이분이 여기서 강의하면 전국적으로 자기 강의를 동시에 3,000명 정도가 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랬고요. 이분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느냐 물었더니 하루에 13시간을 공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준비한 우리 청년들도 있지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던 적이 있지요. 그런데 합격률이 얼마나 되느냐. 평균 공무원 합격률이 1.8%라고 합니다. 맞나요? 100명이 시험 치면요, 2명이 채 안 붙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이제 합격률이라고, 평균 합격률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한국은 더 이상 다이내믹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짐 로저스는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공무원 쪽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창업하고 좀 자유롭게 나아갈 그런 공간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다.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의지다. 변화할까요? 우리나라 3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랍니다. 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자 이 짐 로저스가 볼 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반증들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재벌의 엄청난 많은 특혜라 그럴까요? 공격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는 불공평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도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이제 학생도 있고 졸업해서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제 결혼해야 될 그런 나이, 연령대 되신 분들도 이제 여러 분 계신데,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세상에 만만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대강 살아야지. 예전에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약간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대강 하면 되지. 그런데 살면서 보면 세상에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놓고서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짐 로저스가 그랬고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취업을 준비한 분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한 분도 다 있는데 각자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늘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잠언 1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으세요? 좋은 말씀이지. 그런데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있나? 좀 연결이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귀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일까요? 경외한다.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제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만한 그런 나이를 지날 때 좀 제 마음속에 이제 후회가 있어요. 어떤 후회가 있냐고 하면 좀 더 예수님 잘 믿을 걸. 정말 잘 믿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중고등부 회장, 대학부 회장 두루 요직을 다 거쳤지요. 요직을 거쳤는데 근데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 겪으면서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 내 인생을 왜 나는 잘 풀어나가지 못할까? 교회 다니지 않는 내 친구들,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참 잘 나갔어요. 소위 이제 스카이 대학.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잘 나간 모습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생각하세요? 저 같은 생각보다는 좀 더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나름대로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왜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일까? 제가 몇 달 전에 기독 학부모 대회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중부 지역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주일 첫째 주일 이제 5시 반부터 밑에 아동부실, 유치부실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오세요. 어린아이들도 좀 이제 데리고 오는데 지난번에 모였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엔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하시는 분이신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학습법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김동환 목사가 이제 지은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다니엘 학습법을 소개하는 캠프를 여시나 봐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근데 이 영상을 하시는 집사님이 5년 정도 가서 그 캠프를 촬영을 했답니다. 근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꼭 다니엘 학습법을 해서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른 거 해도 다 공부 잘하지 않나? 자기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마 김동환 목사님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말씀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르지요. 중요한 것은 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로 가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신뢰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밑바탕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근본을 이룬다.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을 이룬다는 것인데 정말 이 고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지가 이제 지금 로저스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와는 우리는 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저스의 말이 제 귀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 정말 기도하는 청년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이나 요셉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것은 다윗이나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참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축 처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도 해보셨어요? 뭔가 끌려간다, 내가 끌려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 놓이면 나도 모르게 맥이 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제가 시편 23편 말씀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백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 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이 고백은요 참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려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정말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자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에게 어느 날 중년의 남자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이제 어깨가 축 처지고 힘들어서 이분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중년 남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럼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인은 있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종이에 훌륭한 아내 그렇게 하나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짓는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착고 착하고 귀여운 새 아이라고 또 적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의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밑에다가 좋은 친구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이 남자에게 이제 물어보기를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 자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적으려고 했더니 찾아왔던 이분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겐 아직 귀한 것들이 남아 있었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좀 반듯한 직장 갖고 잘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준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한번 이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적었던 것처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봤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주임을 지금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죠? 우리 청년부터 큐티하죠? 큐티 잘 하고 계시나요? 무엇인가 이제 주님께로 나간다는 건 간절함이 있어야 나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TV 프로그램 로저스가 나온 그것을 보다가 공무원 그 시험 수업을 듣는데 그 일주일에 하루씩 그 자리를 정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이 수험생들이 나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떤 학교도 아닌데 이제 학원이잖아요. 그런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4시부터. 마음이 좀 찡한 마음도 들면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정책 면에 있어서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 고심하고 정치가들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책을 열심히 다 보더라고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 펴니다. 그것이 큐티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새벽 기도회를 오든 수요 예배를 오든 금요 기도회를 오든 뭔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만약 그렇다면 간절함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직장 주고 어떤 돈이 생긴다. 정말 필사적으로 그 시간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를 믿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주의 말씀 붙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짐 로저스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해서 미국 사람인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10년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택했느냐? 앞으로 중국이 뜨기 때문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중국어가 공용어인데 딸들이 중국어를 잘하길 원하는 거예요. 10살 된 딸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중국말 진짜 잘하더라고요. 일단 성공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짐 로저스 같은 그런 부모님이 다 계신 것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부모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세요. 간절함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고 제가 정말 고백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리듬과 뭔가 번쩍 트이는 것을 주세요. 저는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주 앞에 가까이 갔을 때 뭔가 저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 직장과 또 뭐 결혼과
그 뒤에도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그것을 정말 주님 앞으로 가져가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그런 인생을 펼쳐지는 건 갑자기 그렇게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로또 같은 대박이 터지더라. 저는 그런 경우는 잘 못 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로또를 갑자기 던져주시는 하나님. 아주 절박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성실하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를 믿으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단계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전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또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강 살려는 마음, 그런 마음 없겠죠. 우리 청년들 없을 겁니다. 정말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미래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쌓아가십시오. 근데 뭐가 다르냐?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를 이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1, 2부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좀 부정적인 요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근데 그 영상에 비치는 교인들이요, 그것 못 따라요. 그러면서 이걸 정말 해야 되나요? 따라야 되나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고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울먹거리기도 하고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세상과 예수를 믿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날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나만 대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평생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저는 제가 청년 시절로 돌아간다면 꼭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 좀 탁월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주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의 그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든, 주님께 주신 그런 소명을 따라가든,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직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든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탁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탁월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 분야에서 하나님, 저 대강 이 정도 살아갈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 탁월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 앞에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제가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이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대강 살아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강 나온 인생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지혜 주실 때 여러분 좋은 인생길을 분명히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